잠시 기도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밝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현대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식후에 또 졸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원래 화면이 꺼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화면이 여기가 안 나오는데. 화면은 꺼져요. 꺼지는 거 맞죠? 예. 예. 처음에 시작됐다. 예, 빨간불 깜빡. 네네, 깜빡하고 있는 게 이제 켜져 있는 거네, 그죠? 원래 이 바이블 플러스가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바람에 새로 이전에 했던 평신도 신학원 2014년까지 문을 열다가 2014년도에 문을 닫았는데 2021년부터 다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블 플러스가 새로 출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이단인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항상 부담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거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우리의 미래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이단에 대해서 제가 또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대 이단을 다 막 파헤쳐서 막 공부를 해서 모든 이단들을 다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강의는 주로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이단이 왜 발생하는가, 이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사상, 논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단의 강론을 통해서 모든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 밝히기보다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이며 그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단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신문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온천하는 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신문에 내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요 이제 일간 신문에 다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교회인가 하면 은혜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천하는 잠잠하라 뭐 은혜로 교회 성도 TV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면 전체를 이런 광고지를 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사람인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나올 때 잘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잘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신문을 대하면서 이거 좀 내가 좀 이제 이단을 강의하려면 이런 거는 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20세기 말을 지나서 21세기에 자기, 이 교회 목사예요, 자기에게 그 생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자 신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딱 보려고 한 이날에 여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 생수의 근원은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럼 생수가 누구냐? 21세기에 2018년부터 하나님이 나를 생수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그 동안에는 본색을 안 드러내다가 이제는 여러 차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냈구나 하면서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더 연구를 해보거나 이런 일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뭐랄까요, 자기가 곧 예수다, 자기가 곧 구원자다, 자기가 곧 성령이다, 자기가 곧 생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서 신문 광고에 아무리 크게 대문짝만하게 전면으로 광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눈길조차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이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좀 강의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이 타이틀을 늘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도 여기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자신이 예수고 자신이 생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기독교 성경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2단 강의를 3시간 3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강의를 충분히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강론적인 여러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좀 상세한 자료를 스킵해서 뽑아서 이제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그 카톡에다가 내려받아서 프린트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글 파일로 이렇게 해서 보시든지 해서 이 2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 가는 한 3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꼭 좀 이렇게 읽으시고, 그죠? 읽으시고 2단 강의 전체를 마치고 난 다음에 2단에 대한 나의 각성 해가지고 2단에 대한 자기의 어떤 분별력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종이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숙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2단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대 2단 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현대 2단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있는 곳마다 2단은 있어 왔습니다. 그 2단이 없는 시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여기다가 놔두고 같이 모여서 김가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느라고 허겁지겁 왔는데 여유 있게 오지 못하고. 네, 2단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출발한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걸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를 파괴하지 않으면 2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2단이 주장하는 그 어떤 2단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심되는 출발대가 되고 도약대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잘 분별해서 그 구절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서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이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조하는 본문에서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안에 적혀 있는 대로 여호수아 23장, 신명기 5장, 신명기의 17장 20, 그다음에 28장,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34장, 욥기 23장, 잠언 4장 여러 곳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쫙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거나 정치적 성향을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거나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치우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가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낳죠. 성경은 6,000년간 인간 역사에서 온갖 경험을 다루고 있어서 그 교훈의 범위가 매우 넓고 방대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논리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방대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그죠? 연역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가 보니까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뭐 종말론 다 그런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인간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그런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약해져 버렸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는 주로 조직신학적인 방식이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해와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강해 설교를 하자 하는 운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한 장을 다 읽고 그 한 장에 대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니고 한 이야기 단위나 한 내용 단위에서 그 내용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면 강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연역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오다가 보니까 성경 구절이 속해 있는 본문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구절을 핀셋으로 뽑아내서 그 구절을 어떤 논리에다가 갖다 끼워 놓으면 그 논리를 확정하는 걸로 다 쓰이게 되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핀셋으로 뽑아다가 그 논리에다가 딱딱 맞게 배열을 하면 그 논리에 쏙 빨려 들어가서 이단에 쉽게 빨려
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역적인 방식,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보다는 귀납법적인, 그죠? 성경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강해설교식이고 이런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적절하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 의하면 중심이 무엇이고 이 중심이 무엇이고 이 안에는 어떤 교훈과 원리가 들어있다. 이걸 찾아내서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한 구절 안에 중요하게 들어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것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설교가 된다면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조직신학적인 방법으로 설교가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더 합당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합신도 그렇고 합신이 1980년대 시작됐기 때문에 합신은 그래도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합신 출신 목사님들은 상당히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때문에 조직신학이 일찍 발달했고 그래서 1786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86년부터 성경신학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는데 우리나라는 786년인 그때니까 우리나라는 한 200년 뒤에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그걸 하기 시작했다.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블러라는 사람인데 이 가블러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창하고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주로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만 성경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논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격파하기보다는 논리에 사용된 본문이 정확한 의미가 그게 맞느냐, 이 논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냐, 구절이냐,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은 이 논리에서 도저히 그 다음 논리로 갈 수 있는 구절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았고 말할 수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패감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위패감별사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짜 화폐를 많이 막 보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저건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종이의 재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위패를 감별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진짜 화폐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만지고 놀고 만들어 딱지 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여튼 뭘 만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몇날 며칠을 계속해서 진짜 화폐를 가지고 손에 익숙하도록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폐를 딱 만지면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금방 손의 감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화폐를 제대로 잘 다뤄주면 가짜 화폐를 잘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 그리고 한 구절이 오해될 수 있는 구절들 이것을 교회에서 문맥을 통해서 잘 가르치면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교육되고 가르쳐져 놓으면 나중에 이단이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된 구절로 한 구절을 탁 치고 들어와서 쫙 펼치려고 하면 야, 그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딱 해버리면 그 이단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이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이단은 옛날 이단과 달리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했든 간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분별하고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분별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옛날에는 뭐 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뭐 돈 벌게 해주고 취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거의 성경 구절을 희미하게 해석한다든지 왜곡되게 해석한다든지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툭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모든 자기네들의 사상과 논리를 다 펼쳐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현대 이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 중에 부활 논쟁에서 7 형제가 차례로 다 죽게 되면 그 맏형의 아내였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오해함, 크게 오해하였도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오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미혹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는 미혹되었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오해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그럼 똑같다는 거죠.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 그러면 오해는 곧 미혹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은, 미혹과 같은 것이 돼. 내가 오해하면 미혹되어서 금방 그게 끌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이 구절, 이 부활 논쟁이 다 나옵니다. 그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 미혹을 당해 길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재료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단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여 미혹당하고 다른 이들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을 들었을 때 혼자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에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와 근거가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외에 다른 곳에 뭔가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이가 바깥에 가서 영향을 받고 있다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아이라면 엄마 나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맞아? 아빠 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 하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오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자기가 분별하지 못해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가 보면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어떤 한 구절이 이런 해석이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착각이고 교만인데 내가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할까 봐 내 능력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느껴보니까 괜찮아 하면서 가다가 결국 이단에 완전히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러다가 끌려가다 보면 진짜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단의 속임수인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미혹의 명수이며 사탄은 거짓에 속은 사람들을 붙들고 또 다른 미혹할 사람들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친척이라고 하면서 한 6촌, 7촌인가 정도 되는 친척이 이제 왔어요. 이분을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가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이것은 이단이고 신천지다. 신천지. 그렇게 해서 다 차단시키고 더 이상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이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이단이라는 말은. 그런데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고 치우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초대 교회는 이단을 가려내고 정죄하기 위해 조직신학이 발달했습니다. 조직신학은 18세기 초까지 신학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쳐왔고 한국 교회 역시 80년대까지 조직신학적으로 교육해 왔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므로 교회 가르침의 기조가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왔던 시기에 생겨난 이단들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그 올무에 올가매도록 성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 논리적으로 참 말이 된다 싶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조직신학적인 논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본문 하나하나들이 그 문맥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채로 인용되어 논리화되면 다 통했습니다. 논리적인 진행에서 한 구절이 결정적으로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인용되었다면 그 논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칠 때 조직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문맥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분별해서 가르치고 조직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 성경신학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한 구절을 치우치게 해석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위패 감별사들이 위패를 잘 분별하듯이 성도들도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핵심은 성경은 논리적인 책, 논리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주르륵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원리를 찾아내서 분별하도록 하신 것이지 논리적으로 조직화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은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모든 구절들을 다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논리화한 이론책이라 하더라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늘날 현대이단은,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이단은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출발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그걸 잘 처음에 들어보면, 전도할 때든지 접근할 때든지 처음 대화할 때든지 들어보면 그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비판해서 기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출발한다든지,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 7,000명에 숨겨둔 내 종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지도자가 어렵고 썩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무적의 예를 쓰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에게 묻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성경은 전체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게 될 수 없습니다. 한 이야기, 한 주제, 한 내용, 한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책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4페이지에 보면 이걸 한번 봅시다. 66권이 한 권의 책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위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죠?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묶어본다면 모세 오경은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기록하게 해서 율법을 주신 그런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에서는 실패했고 성공했고 순종했고 불순종했고 하는 역사가 시행된 말씀입니다. 율법이 오경에 주어졌다면 그 율법이 시행되는 과정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떠했다, 다윗이 어떠했다, 르호보암이 어떠했다, 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잘 순종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따라, 아니면 불순종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리 열왕기서로 공부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랬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간 것이구나.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왕이었구나. 이게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시행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된 말씀은 그 시행되는 과정 중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글들이 이제 해석된 말씀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시행하죠. 사도행전에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잘 순종한 사람도 있고,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는 경우 성령께서 부르시고 해서 이렇게 시행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해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서 오경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그 다음에 해석된 말씀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해석된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카테고리는 주어진 말씀, 시행된 말씀, 해석된 말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로는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순종했거나 불순종했거나 그 시행된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의 길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잘못을 책망하고 잘한 것을 칭찬하는 이런 해석하는 내용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카테고리로 있는데, 해석된 말씀을 보면 시행된 역사가 어떤 과정에서 시행됐구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 시행은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신 말씀, 시행된 말씀, 해석된 말씀을 다 가지고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주어지고 시행되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 주어지고 실행되고 해석된 말씀을 다 66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한 구절에 올킬 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에 뭐 요즘 흔히 쓰는 몰빵이라 그러죠. 주식도 한 회사에 몰빵하지 않는데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 한 구절에 다 담아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이 다이아몬드 그림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접으면 주어진 말씀, 그 다음에 시행된 말씀, 해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것은 앞부분으로 들어와서 성경의 중심 내용, 이 두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강령, 줄기되는 명령이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망을 던지면 투망의 끝은 손에 묶여져 있습니다. 투망을 양손으로 다 던져도 그 손에 묶인 줄만 당기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기가,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이 근본적인 줄기되는 명령이라서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걸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치우친 해석이든 뭐든 간에 내가 가족이든 뭐든 교회든 뭐든 형제든 뭐든 다 무시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는 거죠. 이 신천지에 가면 그 논리가 너무 지나쳐서 가족이든 뭐든 이웃 사랑이 아예 제일 기본적인 단위,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몇십 년간 같이 교제해 놓고 한 구절을 획가닥 해서 거기에 딱 미혹되면 그동안의 모든 관계,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둔하고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오해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죠?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들로 약간 비켜가면서 이 본문을 오해한 거죠. 자기 심정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기 상황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출발대가 되는 구절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도 있지 싶은데, 이 내용을 그림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는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마가복음은 밑에서 내려다보는 배면도, 평면도. 이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사자로, 소로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로 분별되는 요한복음은 내면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측면도, 바깥에서 측면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 이렇게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다. 그러니까 한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뒤져서 그 구절, 비유, 그 사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넘어갔어요. 쭉 넘어가서 3번에 가서 5페이지에 3번에 가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항상 기독론적이다 하는 거죠. 구약에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신약에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적으로 BC와 AD를 갈라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이렇게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독론적이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성경의 목적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1, 2, 3, 4, 5 이렇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바이블 플러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 출발이죠. 근원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는 용도죠.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이 한 구절에 성경을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오류 없이 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교훈을 하시다가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게 되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에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성경 이해에 대해서 교훈을 받다가 의로 교육을 받다가 악한 길에 빠지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구나,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는 내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잘 듣고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거기 이단이다 하는데도 억지로 자기 혼자 고집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때까지 자기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헛것이다, 헛된 생을 살았다, 그렇게밖에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중계하듯이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엄청 부지런히 연구해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선지자들의 있던 그 동일선상에 오늘날 서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상고하니라. 그렇죠? 항상 살피고 깊이 살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받들 수 있고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성경에 이야기 단위가 있습니다. 단락이 있습니다. 단락은 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6장이 7장 1절 2절까지 7장 5절까지 이렇게 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현재의 장 챕터는
스테반 랭턴이라는 사람이 1228년에 내놓은 라틴어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 성경,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줄줄줄 장절도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에 뭐 몇 장 없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뭐 서신서들은 그냥 절 없이 장 없이 그냥 되지. 그런데 이게 한 1200년대에 와서 처음으로 장이 만들어졌어요. 장이 만들어질 때 절까지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300년 정도 있다가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제네바 에디션 성경을 출판할 때부터 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 최초의 절 구분 성경이 그건데요. 그러므로 한 내용의 단위가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결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장을 뛰어넘어서 한 문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언제 구별되고 절은 언제 구별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바이블 플러스 출신 같으면 이 정도는 13세기 초반 1228년 16세기 중반 1551년 그때 장과 절이 구분되었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 여기까지를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문맥을 따라서 해라. 문맥을 따라서 해라. 성경은 한 구절이 그 구절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은요, 욥기 23장 전체의 문맥이 내가 고난을 받는 중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뒤에 내가 진짜 금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욥의 불평 가운데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앞으로 가도 안 만나주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 번만 내 삶을 변론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순금으로 판명되어 나올 텐데 왜 하나님이 나와 논쟁을 하고 나를 만나서 내 결백과 내가 불의가 없음을 왜 한번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 10절이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거 봐도 우리 구절 그 23장 10절 구절로 이해하는 바로는 내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 거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순수한 금같이 만들어져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Find out.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따져보면 나는 분명히 순금으로 판명되어 나올 텐데 답답해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문맥에 의하면. 그렇죠? 영어 성경을 이럴 때는 참고를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6절은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다 핀셋으로 드러내면 봐라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있다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그 구절 하나만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을 쫙 들어가서 보면 이사야 34장에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심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4장 1절부터 에돔 족속이 어떤 죄와 악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34장 15절까지가 그 도시들마다 에돔의 도시들마다 황폐하여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거기에는 짐승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요르단에 가면 그 요르단에 그 아주 유명했던 그 저기 고적 저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름이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거기 가면 옛날에는 그 도시가 수만 명이 살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시아 대륙을 잇는 거기에 결정적인 장소가 그 저기 아라비아에 있는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를 지금 가면 정말 짐승들밖에 없고 황량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에돔 족속의 땅이거든요. 갑자기 그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34장 16절에는 에돔의 모든 도시들이 황폐해져서 짐승으로 가득 차서 그 짐승들이 암수를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모두가 짐승들이 짝이 있어서 번성해서 짐승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너희들이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다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면 에돔 족속은 그렇게 번성하고 발달하지 못하고 도시가 다 망해서 없어지는데 짐승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 알을 까지 못하는 짐승이 없다. 그만큼 짐승들로 번성해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의미로 그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거를 가지고 구약에는 신약의 짝이 있고 신약에는 구약의 짝이 있고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이 짝이고 이 말씀은 이게 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너무 단편적이고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절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결정적으로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출발하는 구절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격파하지 못하면 여기에 끌려가는 거죠. 성경이 짝이 있는 거구나. 구약과 신약에는 다 짝이 있어서 짝이 딱 대비되어 있구나 하면서 자기네들이 짝으로 맞춰놓은 그 구절에 그냥 홀딱 빠져들어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구나, 이 구절은 이런 뜻이 연결돼 가지고 자기네들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홀딱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7절에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시편에는 12편에는 성실한 자, 신실한 성도들, 가련한 성도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1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하면서 12장 7절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2편 7절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단련되고 다듬어지고 순결하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6절 7절만 다 뽑아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보존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갖다가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로 써버릴 때 그들이 이 6절 7절을 뭐로 갖다가 쓰는가 하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서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한 성경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은 최고 권위 있는 성경인데 왕의 명령으로 번역된 성경이 유일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하는 도약대가 바로 이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그들은 그 위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절부터 계속해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이런 의미인데 6절 7절을 딱 떼가지고 보게 되면 7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안티오크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해가지고 안티오크 계열은 유대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된 성경,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막 섞여진 그런 성경이다라고 딱 분리해서 안티오크 계열의 킹 제임스 성경만이 보존된 성경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면요. NIV 성경, 우리 개혁 성경 이걸 다 버려야 돼. 버리라 그래. 이게 가라지가 뿌려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가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성경 한 구절에 대한 이해가 문맥을 따라 이해하지 못하면 지시대명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렇게 이 구절을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보존된 것이라고 된다면요. 원본,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원본이 있잖아요. 그게 보존돼야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말씀대로 맞잖아요. 근데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그걸 뺏겨 쓰고 해서 전달된 것인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번역될 때는 1500년대에 나온 그죠? 그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런 성경 판본밖에 없기 때문에 9세기에 필사가 된 9세기에 뺏겨진 사본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19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는 동안에 3세기, 4세기, 1세기경에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세기에 뺏겨진 성경은 그 중간에 교리가 확립되고 하면서 변개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본만 가지고 있은 1611년 성경은 오히려 엉터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9세기, 20세기에 발견된 사해사본,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훨씬 더 오래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음 또는 거기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없음으로 오는 것이 싫어서 뺏겨 쓰는 사람이 그 앞뒤 문맥을 대충 해서 자기네 글로 넣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1611년도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은 한참 후대의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원본에 가깝지 못한, 그죠? 필기하면서 오류가 많이 생겼던 그런 버전을 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 보존되거나 절대적이거나 그것이 가장 권위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존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좀 가서 그때는 좀 이제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욥기서 23장 10절, 이사야 34장 16절, 시편 12편 7절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적어도 3개, 4개의 이단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요게 출발대가 되거든요. 출발대가. 한번 딱 비행기 뜰 때 막 도약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논리를 갖다가 펼쳐내는데 이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출발 단계에서 그들을 딱 격파할 수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획일적이 되지 않게 해라. 획일적이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이면 평안, 바다면 세상, 산이면 기도, 뭐 이런 의미로 획일적으로 한 단어는 이런 의미, 한 단어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해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갔다 이런 의미인데도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지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데 영적인 하락, 영적인 타락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이 비유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유풀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비유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도 비유입니까?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 그것은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비유라면 이 사건은 사건으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사건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데 비유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비유로 이해되거나 비유로 해석돼야 된다?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그죠? 설득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논증이 있습니다. 논증.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비유로 해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을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단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단어는 어떤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해석의 키가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과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행 구절들, 그 다음에 어휘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6절에서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가 약속인가 명령인가? 꾸지 아니하겠고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다. 시편 37편 1절에 불평하여 하지 말면은 불평하다는 동사의 주어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가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죠. 너가 불평하지 말라. 그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해서 모든의 이는 무엇일까? 이 모든의 이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행하신 것, 보여주신 것, 그런 것의 증인이라 이런 말이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강론에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히 하게 됩니다. 장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시에는 과장법, 은유법, 돈호법, 물질을 의인화해서 부르는 것을 돈호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법들이 은유법, 대유법, 대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이제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번역을 해야 되지 시를 산문처럼, 산문을 시처럼, 논설문을 시처럼, 시를 논설문처럼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시는 시의 코드를 맞춰줘야 되고 논설문은 논설문대로 코드를 맞춰줘야 이해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이단의 강의의 출발점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돼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